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지난 3주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빛이 되시는지, 왜 생명이 되시는지,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이 되니까 곳곳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만 해도 이 대형 트리가 생겼잖아요. 곳곳에 네온 사인과 그리고 트리와 화려한 빛이 거리와 도시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는 환해져 가는데, 도시는 밝아져 가는데, 그 거리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빛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온통 빛으로 채워진 세상은요, 밝은 것 같지만,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실상을 마주하면 사실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왜 이렇게 혼란하지?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폭력이 있고, 기아와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여전히 있고, 온통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뒤틀려 있고, 혐오와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되고, 삶의 참된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 우리는 세상을 어둡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새 마음이 어두워져 갑니다. 어둠은요, 뉴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어둡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늘진 인생, 어두운 삶, 이런 거 원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꿈이야, 이런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빛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가 나를 볼 때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밝고 빛나는 삶 살기 원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밝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 저렇게 빛나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비교는 멈추지 않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삶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에 마음이 눌려옵니다. 가장 빛나야 하는 청년의 시기에 어쩌면 누군가는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마주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이 크리스마스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마스, 예배, 미사라고 하는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요, 성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축제의 날, 우리가 막 거리를 밝히고, 그리고 많은 기업과,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날이 가장 축제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의 날 이전에 예배의 날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은요, 단지 분위기만 밝아지는 날이 아니에요. 한 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지는 축제의 날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빛이 필요했던 이유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요, 죽음과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죗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요. 근데 세상은 온통 어두워요. 밝아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 한가운데로 큰 빛이 임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깊은 절망과 사망이 드리운 그 땅에 큰 빛, 곧 메시아가,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임하신 날이에요. 이 빛은 단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잠깐 비추고 사라진 빛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속 안에,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 속 안에 살아있는 빛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어둠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어둠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 아무리 애써도 빛이 나지 않아서 어둠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래서 불안과 비교, 두려움, 상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사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래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질그릇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특별하지 않고 금이나 은같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아주 흔한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입니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픔도 많습니다.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쉬운 모습이 우리 모습 같고, 그래서 꼭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정말 빛나 보이는데 결국에 사람은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는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은요,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방향이 없는 상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유리한 것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항상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둠은 방향을 잃게 만들고 기준도 결국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의 부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준 없이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둠 가운데 살지 마, 빛 가운데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봐, 더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인생에요,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상태의 변화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한 거예요. 바뀌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은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태, 곧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쉽게 깨어지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질그릇이었는데, 이 빛을 그 질그릇 가운데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는 순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연약함을 감출 필요도, 그리고 연약함으로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했죠.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같을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은 정체성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삶의 방향이, 아까 방향이 없다고 했죠?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져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에 그 끝에 가서 열매를 맺게 돼요. 죄와 그리고 어둠도 열매를 맺고요, 빛과 생명도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짧게만 설명하면 착함은 이런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잘해준다, 허허허, 이해한다, 뭐 꼭 참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착함은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 기준입니다. 그게 착함이에요. 세상은요, 늘 이득을 계산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함께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함께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배척해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옳은 방향을 선택해요. 그 가운데 손해가 올지라도 관계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착함이에요. 두 번째, 의로움.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용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면 내가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아빠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죠. 뭐 너만 술 안 먹고, 응? 너만 깨끗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빛이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묻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기준은요, 완벽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당연시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요, 가면을 벗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세상에서 가면을 많이 써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쓰시죠. 사회에 나가면 출근할 때 이미 가면을 쓰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거래를 해야 될 때 우리는 가면을 쓰잖아요. 내 안에 무언가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써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은요, 그것을 숨기게 하지만 빛은요,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진실함은 역시 완벽함이 아니고 정직함이에요. 빛의 자녀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빛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거기까지 온 사람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온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빛은요, 멈추지 않아요. 빛은요, 확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세상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더 강해져라, 어둠을 떠나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 달려가요. 그런데 방향이, 기준이 항상 바뀌어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항상 바뀌며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빛이 임하셨다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비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샤이닝 라이트,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도넛 링 다 받으셨죠? 펜도 받으셨죠?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보시면 에버라이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빛을 비추기 원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어둡다고 생각하세요? 내 삶에 어두운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을 향해서 좀 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준이 없고 늘 끌려다니고 휩쓸려 다니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영역을 좀 적어보세요. 또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 빛을 비추고 싶은 사람, 빛을 비추고 싶은 영역, 혹시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부분만 아니고 넘어서서. 그러면 그런 영역도 한번 적어보시죠. 잠시 고민하시고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적으셨죠? 네. 그럼 그 적으신 것을 옆에 있는 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왜 적었는지, 왜 밝히고 싶은지.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이라도 나 이런 부분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여러분이 비추고 싶은 사람과 영역을 여러분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요. 네, 자유롭게 나눠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나눴던 마음을 담아서 촛불에 불을 붙이고 함께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촛불 예식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같이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입고 계신 외투나 그리고 겉옷은 잘 여러분 뒤에 허리 등받이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옷이 타지 않도록, 촌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초에서 초로 불을 옮길 텐데요, 초를 받으시는 분이, 불을 받으시는 분이 기울여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분은 세워주시고 촌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을 받으시는 분이 기울여서 불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앞 뒤로 좀 가까우신 분들 계시죠? 머리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묶어주실 분들은 머리를 묶어주시고, 저희가 머리끈 가져오실 수 있도록 안내도 드렸죠. 머리도 좀 묶어주시고, 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앞사람 머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촌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촛불 예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잠깐 빛이 없는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것처럼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방향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은 방향을 잃게 합니다. 소망을 흐리게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둠과 내가 구별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촛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경은 더 이상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야 되는 나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중앙에 있는 빛을 각 사람의 촛불에 옮겨보겠습니다. 빛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박수 안 될 뿐이에요. 빛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소망 없는 삶, 방향을 잃어버린 삶으로 살지 않고 빛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빛입니다. 이 불은 꺼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좀 고백해 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이 노래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노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